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새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길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수분이죠.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해서 오는 갈증을 1차적으로 우리는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한다든지 훈련을 하다 보면 이 갈증이 심합니다. 그 깊은 갈증 후에 마시게 되는 물은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 갈증이라는 말은 물에 관련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사용을 합니다. 만약 자랄 때 형편상 공부를 제때 하지 못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형편상 또 먹는 것을 풍족하게 못 먹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음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또 따뜻한 가족 사랑을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가족 사랑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바쁘다고 지금껏 나만을 위하여서 정신없이 살았다면 나중에는 남을 돕고 싶은 그러한 목마름이 사람에게 생깁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우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은 가장 더운 때 힘겨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물 깃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물에서 깃는 물 외에 다른 물을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물을 주신다니 여인은 믿져야 본전이니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더운 시간 매번마다 물 기르러 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100% 믿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물 좀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떻게 보면 매우 무례한 명령입니다.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례함을 넘어서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깊은 갈망, 갈증, 목마름을 드러내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그 의도로 아주 직설적으로, 좀 무례해 보이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그 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당황하면서 남편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독신이 아니고 과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남편이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고 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세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신을 혼자 지내는 여인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며 남편이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듯 하시다가 곧바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평범한 어떤 한 사람, 인물이 아닌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남편이 6이나 될 수 있습니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정말 폭력적인 나쁜 어떤 남성들에게 빈번히 번번이 이용만 당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지요. 혹은 이 여인이 어떤 남성에 대한 편력이 있어서 여인 편에서 부정을 일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서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은 갈망, 목마름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채워지지 않는 다른 차원의 갈망, 인생의 목마름, 그것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여러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대부분 몸으로 느끼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공간은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져야 되지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해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인생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그 갈망, 갈증이 작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동일하게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감정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영혼의 허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주제를 그래서 예배로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하신 대로 간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들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정말 더 깊은 목마름에 대한 질문을 드디어 예수님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거지요.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루살렘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둘이 뭘 같이 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구분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아버지의 영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결국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장소나 언어나 인종이나 시대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고 이제는 주변에 이 구원에 관한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목마름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금수 집사님 가정, 남편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표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하도록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이원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내면에 깊은 내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